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제가 읽을게요. 좀 기니까 같이 읽을래요? 나무가 너무 원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같이 읽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구리족이라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Hang in there.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수구리족이 뭡니까? 한번 서로 설명을 해주세요. 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전쟁 중에 한 장군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고향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지휘관이 되었다죠. 화살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수그리 했는데 병사 절반이 죽었다죠. 못 알아들어서 수구리라는 거죠. 근데 그거 몰라서 절반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다시 화살이 날아와서 또 한마디 했는데 또 나머지 절반이 죽었다죠. 뭐라고 했대요? 아까 맨 치로 네, 못 알아들어서 다 죽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지금 네 앞에 보이는 돌들을 네 주머니에 몇 개 챙겨라. 그러면 너는 나중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누가 이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데 무거운 돌멩이를 주머니에 불편하게 넣겠습니까? 그러나 하도 신기한 목소리라 몇 개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리고 여행 끝나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돌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보석들로 변해 있더라죠. 너무 기뻤어요.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더 챙길걸. 이것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내용이에요. 배움이라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그렇게 기꺼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몇 개라도 챙겨본 사람은 그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더 열심히 배울 걸 하는 후회를 갖는다는 거죠. 요즘 수구리족이라고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쳐다보느라 거북목이 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세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죠. 전문가들은
이런 스구리족의 삶은 결국 건강할 수 없으니 건강을 잃게 될 것이요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되는 습관이니 지금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이것의 병폐를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문제는 못 배워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우린 다 죽었어.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는 거야? 차라리 돌아가자.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선출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칼에 맞아 죽는구나 우리가. 자,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직. 그런데 말이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 말만 들으면 벌써 몇 사람 죽은 것 같아 칼에. 그렇게 엉뚱한 생각, 엉뚱한 대화, 엉뚱한 결론, 엉뚱한 방향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 못 배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들의 여행이란 미러클 저니,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누구도? 다 자기 죄에 자기가 죽은 거지. 하나님은 살리려고 처음부터 하셨고 지금까지 살리는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이루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에요. 그들은 못 배웠어요. 12명의 리더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스파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다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러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맞더라. 그들은 이런 포도, 두 장정이 한 송이를 지어야 되는 이런 큰 포도를 먹으면서 살더라. 너무 땅이 비옥해서.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육이, 아주 발육이 좋아서 다 거인 같아 보이더라. 여기까지 팩트라고 합시다.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은 각자의 의견이에요. 10명은 자기들이 가진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우린 다 죽었어.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저마다 너도 나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가치관,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것들이 막 우후죽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도대체 하나님 왜? 하면서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뭘 못 배운 겁니까?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다른 말을 합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들은 아유 저렇게 좋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우리 거야. 겁내지 맙시다. 들어가서 그냥 취합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믿음에 따라 해석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온 그들은 삶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그 믿음에 따라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못 배웠어요, 10명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온 이스라엘이 바른 말 하는 모세와 아론,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넷을 쳐 죽이자라는 결론에 이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구나.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더니 저놈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밴쿠버 여러분 희망을 품고 왔잖아요. 용기를 내서 왔죠, 여기까지. 근데 막상 불만족스러운 것들, 또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차라리 돌아가자. 많은 과정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끝내자. 포기하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차라리 그렇게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말 때문에 진정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할 때 그래? 그렇단 말이야? 네 말이 그래? 오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라, 이 광야에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그래? 그럼 죽어라.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6가지 후회라는 말을 했죠. 그 6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망한 후에 후회한다. 두 번째, 절약하지 않고 가난해져서 후회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배우지 않아서 후회한다. 6개, 2개나 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쉬지 않아서, 건강할 때 쉬지 않아서 건강 잃고 후회한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취한 뒤에 함부로 말을 했다가 깬 뒤에 후회한다.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제일 필요 없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사실. 그 말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좋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믿음과 말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말 속에서 드러나요. 겉으로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속으로 시끄럽죠. 속 시끄러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시끄럽지만 어떤 사람은 속이 시끄러워요.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말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어요. 아니, 서로의 믿음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말은 자기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믿음에도 또한 작용을 해요. 희한하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믿음이 말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또 믿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을 해서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서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을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읽은 이 말씀 민수기 11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내용은 바로 인간들이 그렇게 서로를 쓰러뜨리는구나. 다 이미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쓰러진 사람들 일으켜 보려고 한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믿음 잘 지켜서 가도 돼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나서죠. 여러분이 제가 소개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악한 일들이 저질러질 때 90%는 그 악한 일들에 그냥 조용히 동조하고 5%는 방관하고 5%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라고 말하죠. 그 5%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12명 중에 이 2명 유대인이라 그런가 6분의 1이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온 회중에 4명 중에 2명이었던 거죠.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믿음의 말 살려보겠다고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이놈들까지 죽이자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그 말을 시작한 리더들을 10명을 먼저 죽이시고 남들 죽인 그 장본인들을 불신앙의 말들을 시작한 그 책임 있는 자들을 10명을 먼저 죽이시고 나머지 너희들도 너희 말한 대로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 믿음대로 그렇게 죽어라 돌아가게 하시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모세가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주님이 좀 용서를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서 간신히 당장에 죽을 뻔했던 온 이스라엘이 화를 면하고 가나안 땅을 등지고 돌아가라 하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 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여태 경험한 확인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실언을 했지? 이런 경거망동을 했지? 깨닫고 잘못했어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말려요. 가지 마라 늦었다. 때늦은 믿음 소용없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거야, 너희에게 반드시 그 땅을 준다 하셨을 때는 실언을 하지 않으시는, 빈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미 그래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너희는 이제 끝났다. 오케이. 그러나 너희의 믿음과 달리 너희 자손들은 들어갈 거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섰으니 너희가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어가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으쌰으쌰 해서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저 약속의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서로 격려하면서 올라가죠. 모세가 말려하는데도. 그리고는 죽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셔. 너희가 불신앙의 말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셔. 올라가도 소용없어. 모세가 말렸지만 때늦은 믿음으로 그들은 올라가요. 또 다른 불순종이죠. 또 다른 종류의 불순종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떤 크리스천들도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과 계획, 그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최면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이전에 알고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지금 하시는 말씀,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소리를 모세가 하면 모세도 싫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면 모세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자기의 뜻과 다르면 모든 걸 다 부정하면서 자기의 믿음, 엉뚱한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저 산지를 향해, 꿈을 향해. 찬스를 놓쳤어요. 불신앙에 취해서 한 말 때문에, 못된 감정에 취해서 한 말들 때문에 많은 인생이 후회를 하지만 기회를 다 놓치고 그리고 결국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도 안 돼. 이 상황에서 모두는 올라가자 으쌰으쌰.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할게. 그런 말도 필요 없어. 자기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신 건 줄 알아.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용서했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상대의 마음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믿고 요구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우리가 11장부터 17장 민수기 전체를 읽으면서 모세 이야기를 전체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모세의 가장 많은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했듯이 모세는
하도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원망도 했다가 죽이자고까지 하고 막 챌린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도 막 불평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많은 대화, 하나님과의 그 많은 동행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요.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찾는 이유가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도 모세와 얘기하세요. 야, 모세야, 비켜라. 백성들 앞에 나타났는데 너희들 이놈들 그 말도 안 하세요. 모세를 통해 전달된 거예요. 지금도 모든 말씀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가 배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납작하게 엎드러져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뭘 배웠어요? 모세는 수그리는 믿음을 배웠어요. 엎드리는 믿음. 누가 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 안 해요. 이미 그렇게 막 흥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귀가 없어요. 입, 주먹 이런 엉뚱한 논리만 있어요. 거기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늘 지켜보시며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화, 기도할, 말할 시간이지 그 시간은 그 사람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읽었겠지만 잠언에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모세는 엎드리는 믿음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곧 사랑했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올 거 아셨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방법, 이 길밖에 없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쭙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잡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 피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얼마든지 벗어 박차고 일어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었겠지만 안 하셨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그것,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막 해야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hang in there, 견디는 것,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일 수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그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아, 너희 같은 사람들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등 돌리고 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캐네디언들 컨스트럭션 그 건설업에 종사하는 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캐네디언들도 대단히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징 하는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영 말도 안 되는 분노와 말,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는 것 딱 하나, 그냥 잠잠히 고개를 숙이고 밑을 보는 거지 눈도 마주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잠언에서 여러 번 읽었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건 지혜롭지가 않아요. 가만히 그 자리에 지켜서 고개를 떨구는 것,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키셨듯 모세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Hanging there. 어떤 루디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를 않아요. 동생을 잃고 어머니가 슬픔을 못 견뎌서 이 딸을 자기가 케어 못하겠다 싶었는지 엄마 새아빠에게 보낸 거예요. 새엄마 새아빠가 환영하면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꼬마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 소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나와가지고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이 아이가 힘들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자마자 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는 똑똑 새엄마가 나와서 뭐야? 아, 엄마가 리즈를 학교에 데리고 가라고 해서요.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었던 새엄마는 좀 기다려봐 하고는 딸을 준비시켜서 내보내요. 학교에 걸어가면서 하는 말, 루디라는 그 남자애가 그 소녀에게 하는 말은 너에게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 한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 외로운 소녀의 친구가 되어줘요. 학교에 갔는데 이 여자아이가 글을 못 읽어요. 왕따예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옆자리를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자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아주겠다고 그 추운 겨울 강물 밑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결국은 그 옆자리를 지키다가 죽어요. 소녀의 앞에서 어린 소년의 나이에 죽어요. 죽으면서 내가 이 말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 여자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되어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소년이 가장 힘든 그 소녀의 생애에 함께 해줬, 순간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끝내고 싶었던 인생이었을 수 있는 그 소년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묶어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 소년은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그 소녀의 삶에 일생도록 함께 했던 거죠. 그 옆자리를 지켜줬던 한 소년.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하면서 등을 돌려 방향을 바꿔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세 사람은 믿음의 hang in there, 믿음 안에서 견뎠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그런 것은 빨리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hang in there.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무엇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납작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그 자리 지키느라고 힘겨워하는 자 귀하게 보시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우리 부부를 아끼는 분들 중에 정말 너무나 아끼는 어떤 분들이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몽고인들의 책을 하나 읽었대요. 발견이 되어서 알게 된 내용은 몽고인들은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하다 그러면 무조건 튄대요. 다 병사들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사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 징기스칸 어머니도 사실은 남편이 위험에 처하니까 버리고 도망가서 그 부인으로서도 빨리 도망가서 살으라고 해가지고 남겨져서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사생결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것이 아주 지혜가 아니냐라고 귀띔하세요. 아멘교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하고 좀 다른 길 찾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we are gonna hang in there. 힘들어도 한번 견뎌봅시다. 기도합시다. Hang in there. 수그리.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수그리는 믿음,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니 진정한 수그리족입니다.